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을 차이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시는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은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붕을 뜯어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무슨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도 그렇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의 이야기는 그런데 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못하실 것이 없다. 전능하신 분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이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2월 달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애리조나 피닉스에 사는 지르바 브라운이라고 하는 46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걸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 앰뷸런스가 그를 데려갑니다. 엄마를 데려간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일 동안 의식이 없고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했지만은 의사들이 이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이 생명을 유지하는 이 장치가 떨어지면 이제 이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가족들에게 이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렇게 식물인간이 돼서 누워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들렸다는 거예요. 다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엄마에게 이 여자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따라 잘 가라. 엄마 이제 너무 슬프지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이러면서 슬픈 마음으로 울기도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끝까지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청천벽력이죠. 절대 나는 이렇게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막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보! 이러면서 여보! 힘을 내야지! 싸워야 돼! 이겨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남편이 할 수 있어 여보! 근데 그 남편이 외치는 소리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면서 막 전혀 움직일 수 없고 누워있는 상태인데, 여자는 마음속으로 막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막 속으로, 여보, 지금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있어. 싸우고 있어. 여보,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 말을 막 넘어가고 발버둥을 막 치다가 의식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그 여자의 깨어나면서 했던 말이에요. 내가 싸우고 있어요. 이러면서 깨서 남편도 깜짝 놀라고 이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였는데 남편도 깜짝 놀라고 의사도 깜짝 놀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하고 통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똑같이 가족들을처럼 이런 소망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서 잘 가라고, 여보 잘 가, 애들은 내가 어떻게 잘 키워볼게 이러면서 절망 가운데서 작별의 인사를 했다면 이 아내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남자가 와 이러면서 막 힘을 다 짜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남편 안에 이 엄청난 사랑이죠. 아내를 놓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막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놓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막 외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 누워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스스로 설 수 없고 걸을 수 없고 지금 침상채로 이게 들고 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화장실도 뭐 스스로 갈 수 없고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혼자. 중증인 거죠. 남은 여생을 그냥 방 안에서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방 안에서. 혼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느냐에 대한 것이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이런 친구, 누군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서 주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주고 그를 인도하기 원하고 중보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다리가 되어준 것이죠. 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4명의 친구가 혹은 가족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침상째로 이렇게 막 환자를 이렇게 메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겠습니까? 우정이죠. 이런 친구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 차도 없는 그런 시절인데요. 침상채로 먼 거리를 이렇게 메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막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들이 생각했던 것이 지붕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달아서 내리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불굴의 의지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겠다. 이런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 친구를 끝까지 예수님 앞에까지 인도를 한 것입니다.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뜻밖의, 생각 밖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그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너무 많네. 오늘 어렵겠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들이 다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내일 오자. 오늘만 날이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의 생각일 텐데 그런데 이들은 뜻밖의 길을 열어냅니다. 지붕을 뚫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막히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뭔가 안 되고 뭐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입니다. 축복의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4명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치 누구 같아요? 이 남편 같죠. 남편이 상황이 있는 거예요. 현실이 왔어요. 의사들도 최고의 전문가들이 무슨 장비를 다 동원해서 검사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불가능이죠. 막혀있는 길 가운데서 다르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누가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한마나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드릴을 가지고 빡
빵 갑자기 막 이런 소리가 났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기와를 다 벗겨냈다. 기와를 벗겼다고 써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들이 막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열정과 또 이 정도의 당당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냐? 사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당함이죠.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이런 중풍병이든지 무엇이든지 이 병자는 당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당하지 못한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 저주받아서 이런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지금 임금님이 행차듯이 오는 거예요. 다 비켜 막 이러면서 그렇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장까지 막 뚫어가면서 지금 막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전하시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자, 지금 갑자기 지금 설교 시간인데 지금 갑자기 막 천장이 뚫리면서 막 뭐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막 말씀 듣겠다고 사람들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무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믿음이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이런 저주받은 것 같은 모두가 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를 받아들여 주시리라.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라.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받아주시라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랑의 주님이시다. 어느 정도로 확신이냐면 지붕을 뚫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들에게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 안에 불신앙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표면적인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이랬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더 깊은 곳에 영적인 문제가 있고요. 죄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더 깊이 보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자리가 믿음이 드러나는 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데다. 아까 남편의 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 자리가 믿음이 드러나고 그 자리가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리냐? 믿음으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었다면 단숨에 만났겠죠. 그런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이 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납니다. 이런 장면이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사람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덕이 안 되는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병자를 메고 왔을 때 길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일로 오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막고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부정한 환자를 데리고 왔나, 이런 눈초리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말씀 듣고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다른 성경의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좀 보내시라고. 제자들조차 시끄러우니까 보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것이 하나님은 이런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잠깐 본문을 접어놓고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신약성서 25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사실인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두 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도 보겠습니다. 39절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이것이 사도들이 겪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겪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도 있고 외로워서 힘든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허무해서 상황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런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나의 교만도 있죠. 나 자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나의 죄성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과 상처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라는 것인데요. 이런 나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아들의 목숨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아들을 고치고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지어졌고 그 사랑으로 운행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이 다 그 자비 아래 있습니다. 중풍병자이든지 어떤 병자이든 누구든지 우리는 그 은혜의 터전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원문에 이 소자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소자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들아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이 병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워있는 자이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방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라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누워있는 자, 어떤 병자라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를 하나님은 아들로 부르십니다.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믿음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다른 게 보입니다.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주여 이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고 적극적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찾아오실 때도 당당하게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바쁘시죠? 목사님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 설교 중에 내려왔어요. 그죠? 그런 정도입니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이렇게 당당하게 찾아옵니다. 이들의 행동이 있는데 이들의 행동보다 늘 먼저 뭐가 있냐면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이전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오냐? 중심에서 나오고 이 동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중심이 이들에게 있었는데 이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들이 굉장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지붕을 뚫는다니 반전이죠. 생각의 전환입니다. 수평적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막혀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다리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직적으로 지붕을 뚫는 방법으로 그렇게 길을 열어냅니다. 굉장히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갇혀있는 것 같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늘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자리죠. 중풍병에 대소변도 아마 가리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이 고통스럽고 어두운 자리, 운명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자리, 이 모든 현실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방 안에 갇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방 안에만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없이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한 50년쯤 뒤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아마도 그렇게 누워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절망으로 가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돼 있죠.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연약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흔들립니다.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흔들립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도 흔들리고요.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들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믿음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으로,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 강의 중인데 지금 무슨 짓이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내치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밀어내지 않으시리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기 원합니다. 저희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저희 부모님, 할머니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발소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발소를 데리고 갔는데 근데 얘가 참 웃기죠. 이발소 문을 탁 박차고 들어가면서 사장님 동재가 왔습니다. 그랬대요. 넌 누구니?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게 동재가 왔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너무 귀엽죠. 잘 알지 못하는데 나는 귀여워 이런 마음이 있나 봐요. 나를 반겨주시리라는 당당하게 동재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게 무슨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병자가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저의 믿음을 이렇게 뚫고 오는 당당한 긍정적인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픈 자이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주께서 이를 영접하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친구들의 사랑이죠. 이 병자를 향한 이 병자를 고치고 싶은 너무나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게 중보자죠. 얼마나 고치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그죠?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영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친구들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다 어떠냐면요, 이렇게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는요 다 도움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해서, 이렇게 부모를 의지해서 살고 자식을 의지해서 살고 부부가 서로 의지해서 살고 그렇게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지금 환자잖아요. 환자는 보호자를 의지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4명의 친구를 이렇게 의지해서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좋은 친구 혹은 가족, 이들을 이렇게 의지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생명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친구에게 진실한 마음을 막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친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는 꼭 어떠냐면, 그래도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그 제일 친한 친구라든지 제일 가까운 사람, 어머니라든지 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혹시 이상한 전화를 받으시거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꼭 말해주세요. 대개는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사랑의 세계로 이 세계를 지으신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냐? 사단은 어떻게든 이 사랑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오해하게 하고 어떻게든 이간을 넣고 어떻게든 원망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마귀는 끊어질 거 이렇게 말합니다. 끊어졌어 이렇게. 지금 네 모습을 봐.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너의 연약함을 봐라. 너의 과거를 봐라. 내 안의 혈기를 봐라. 불신앙을 봐라. 끊어졌지. 끊어졌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막 듣다 보면 마귀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진리냐?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런 연약한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따뜻한 음성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바리새인이, 서기관 율법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히 용서라고? 용서를 말한다니?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용서를 못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이라는 말이죠.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용서 없는 세상입니다. 함께 죄사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 기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먼저 돌아가냐면 판단이 먼저 돌아갑니다. 얘는 죄인인데 죄를 사한다고? 이런 생각이 먼저 그들 안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갑다는 말입니다. 차갑다. 우리는 다 어디에 산다고요? 이런 사랑의 터전 위에 사는 것인데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건 뭐죠? 죄예요. 죄가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데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더 큰 게 뭐냐면요, 그게 그 죄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정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죄와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시기 원하고 그를 고치시기 원하고 그를 회복하기를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쳐졌느니라가 아니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죄사함과 병고침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죄사함이 있고 병고침이 있는데,
병만 고쳤어 내가. 죄는 안 사고 병만 고쳐서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침으로써 죄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병이 고쳐진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구나, 그를 용납하셨구나, 받아들여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중심을 아셨다, 이들의 마음을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정죄와 판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근데 우리의 중심에는 쉽게 뭐가 일어나냐면 정죄와 판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져서 그러네, 이런 거요. 죄졌네, 벌받았네, 그러니까 좀 착하게 살지 그랬니,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쉽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구만, 교만하네, 우리 안에 계속 이게 돌아와 쉽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주님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정죄가 아닙니다.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언제 우리가 살 수 있냐?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편이 되어주고, 참으로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가 있으므로 우리가 그를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죠. 나를 살게 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붙들어줄 수 있길 원합니다. 이런 수직의 길이 끊임없이 열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된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여보 힘을 내, 아까 남편처럼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늘 이런 말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넘치고, 우리의 가정에서 넘치고, 우리의 교회에서도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친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엄청난 사랑과 열정입니다. 이 친구들이 없이는 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너무너무 차가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짐이 되면요, 절대 친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조금 짐이 된다고 생각되면. 다 이익을 따라서 이익이 되느냐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나도 짐이 됩니다. 늙어보세요. 분명히 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의지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얘들은 정말 계속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계속 그렇거든요. 실수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런 것입니다. 그 실패와 연약함과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존재입니다. 다 받아준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사랑으로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는, 부모는 어떤 존재는 내가 실수해도 되는 존재여야 됩니다. 내가 외식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 앞에서는 막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 받아두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터전은 어디 있냐? 우리의 터전은 어디 있냐면 이 사랑이 우리의 존재의 터전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사람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누워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잖아요. 침상으로 메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10절을 보면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직립하는가? 우리는 언제 일어선 존재가 되는가? 사람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하게 이긴다. 온갖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넉넉하게 이깁니다.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승리가 충만합니다. 단숨에 이기지 이런 마음입니다. 그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모든 죽음까지도 다 이기셨습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절망은 없는 겁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분이고 더 크게 역사하실 분이고 악도 선으로 바꾸실 분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까 뭐라 했죠? 절망이 없었다니까요.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가. 이 친구들이 그런 것입니다. 낙담하고 절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망하면 뭐죠?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전도가 어떤 것이겠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어! 힘을 내! 싸워야지! 이렇게 갈 수가 없어! 이거 호흡기 때문에 죽는데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이겨야지, 이 절망을 이겨야지, 불신을 이겨야지, 주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깊이 다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도 첩첩이 막 길이 막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절망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망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라도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큰 계획과 소망을 두고 계시다. 이 말씀이요 수많은 죄인을 변화시킨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친구를 막 이렇게. 근데 이 모습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셨냐? 절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 비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제자한테 팔리고 예수님은 정말 계속 사랑을 주셨는데 돌아오는 것은 칼날이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쫓겨서 도망치셔야 되고 그런데 주님이요 굴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승리자죠. 주님은 빅터 크라이스트입니다. 완전한 승리자입니다.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도 주님이 온 힘을 다하시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완전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우리인데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씻어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친구들이 이 환자를 메고 갔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업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너를 사랑하신다는 절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절망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다면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병자를 인도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지붕을 뜯었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주님 이것이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정말 길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하신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힘차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우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렇게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며 사랑의 터전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죽은 자가 다시 살며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